영상과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 이야기들 또 이렇게 접하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나그네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9년도 6월 30일 날 20명의 선교 팀원들이 빛으로 사랑으로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을 위하여서 저희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역한 곳은 프레이 웽주라는 지역에 위치한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 짐을 풀고 그 학교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벌써 한 명의 자매님께서 어찌나 이제 감격하셨는지 눈물을 콱 쏟으시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냐면, 아이고 강수사님, 저는 여기서 밥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끄러우시니까 희 권사님이신데, 학교가 이렇게 단층짜리 건물이고 교실이 6개인 학교였는데 2개는 숙소로 쓰고 3개는 수업을 하고 1개의 그것을 주방으로 쓰기로 저희가 결정하였는데, 그곳이 창고였어요. 창고. 그러니까 창고에서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비둘기똥이 거기에 한가득인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불이 나게 청년들을 전부 다 하던 걸 다 멈추고 일단 주방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자 해서 식당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먼지들을 다 닦아내고 비닐들을 이제 다 깔았어요. 그리고 버너도 가져다 놓고 아이스박스도 이제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한 주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만들어진 주방에서 4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밥을 먹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께서 열심히 밥을 해주셔서 권사님들께서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스토리는 이금희 권사님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요, 이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성경학교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사형리에 기초한 각각의 주제를 요일별로 정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2부 활동으로는 준비해간 여러 복음과 관련된 활동들을 아이들과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는 학교 페인트 사역 및 임용 사역, 그리고 벽화를 그려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갈 때에는 아이들의 학교를 도우면서 준비해간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그 부모님들께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마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역들 중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가장 히트쳤던 사역은 바로 방역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역이 뭔지 아시죠? 어릴 때 요라는 소리와 함께 하얀색 연기를 이렇게 내뿜으면 이제 동네 꼬맹이들이 그 연기를 따라서 전부 다 그 방역차를 따라다니는 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팀원들이 선교사님께서 요청하셔서 방역기를 거금을 들여서 방역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와 보니까 캄보디아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방역기하고 타이레롤, 이 2개면 그 캄보디아 땅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캄보디아는 비가 자주 내리고 국토의 80%가 평지다 보니까 물웅덩이가 여기저기에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더운 날씨인 캄보디아에 모기가 천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분들이 이 모기와 전쟁을 치르고 계셨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계신 거죠. 모기향 같은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특히 댕기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서 어린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려서 병원에 오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고열을 발생시키는 이 댕기열, 그런데 이런 해열제가 그곳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교팀원들이 준비해간 그 타이레롤을 몇 알 나눠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 방역기를 이제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 땅이 이제 그런 상황 속인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방역기를 들고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말 다 한 거죠. 그때의 분위기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마을에 딱 들어서 가지고 방역기를 켜면은요, 그 방역기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왔다가 그 연기와 함께 그걸 보고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저를 보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우리 집에도 한번 와달라고 막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도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방역길 이제 거꾸로 들쳐매고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다 제가 달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 방역기를 달고 다니면서 예수의 향기다 하면서 그냥 막 뿌리고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다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손 막 흔들고 고맙다고, 그 마을 슈퍼스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래서 교주가 되는 거구나. 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살면서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 때도 막 사람들이 막 오면은 저를 막 반갑게 막 맞아주고 막 인사해주고, 그럼 저는 괜히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입구에 나가서 사람들 오면 반갑게 아는 척하고 제가 막 그랬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들 내가 밥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기도 어려운데, 거기서는 방역기 하나로 어마어마한 시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팀원들은요,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뿌레아 예수 스렁랑 내악, 이것은 하나님이 너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했었는데요, 막 와갖고 놀자고 해도 아이들이 막 와서 놀자고 해도 막 저희들이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서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했어요. 뿌레아 예수 스렁랑 내악,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줬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말은 못하는데 와서 안아달라고 이제 몸을 막 비비는 거죠. 그러면 한 명 안아주면 또 옆에서 또 와서 아이들이 막 줄을 서요. 그럼 그 아이들을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반대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저희들을 막 안아주는 거예요. 막 저희들을 안아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아 예수 스렁랑내야, 그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도사님 사랑하세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작은 팔로 우리들을 꼭 껴안아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진실되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희는 마지막 날 마을 잔치 때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한 4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였었는데요, 그때 준비해간 워십과 스킷 드라마를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어로 된 사형리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었었는데요, 큰 모니터로 해서 보여주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이렇게 흐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서히 저쪽 우측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갈라지면서 햇살이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가 하는 사역을 내려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벅차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랑을 우리는 주러 갔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참으로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화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이 제일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샤워실도 없고 배수로도 없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화요일 날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예, 캄보디아는 스콜이라고 하죠.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다가 또 갑자기 멈추고 이런 것이 시시때때로 반복되어졌었는데, 그러한 일이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비를 그냥 맞고 다녔어요. 비를 맞는 게 더 좋은 거죠. 예, 오히려 땀에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비를 맞는 게 더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선선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자그마한 벤치가 있고 그곳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나무 벤치 아래에 앉아서 비가 내리는데 커피를 한 잔 타갖고, 예, 놀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잠깐 비가 내리니까 다 아이들이 교실로 뛰어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예, 그 벤치 아래 와서 비가 내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커피를 쫙 한 잔 마셨습니다. 예, 마셔도 커피 물이 줄지 않는, 예,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저 학교를 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선교 팀원들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풍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은 그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를 참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와서 저러고 있을까? 예, 뭐가 좋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찌는 듯한 더위에, 끈적끈적한 습한 더위, 에어컨도 없고 얼음도 없는, 잠자리는 또 얼마나 열악했는지, 여러분 그 교실 바닥에서 이제 습기가 막 계속 올라오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를 조금 하나 깔고 그 위에 그 등산객들이 쓰는 엠보싱 있는 돗자리 있잖아요. 예, 그 돗자리를 깔고 우리가 거기서 잤습니다. 교실 바닥에서. 예. 근데 끈적끈적한 더위도 더위이지만, 예, 더 우리를 위축시켰던 것은 바로 벌레들인 거죠. 벌레들. 예. 자는데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 숱한 모기들과 풍뎅이, 바퀴벌레, 그리고 막 집게벌레, 그리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우리랑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자고, 예,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잠을 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기장이 있었다는 사실, 모기장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모기장 옆으로 벌레들이 얼마나 달라붙어 있었는지, 이 모기장 없었으면 우리 어땠을까, 참 안도하고 좀 감사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지에 방역기도 주고 오고 솜사탕 기계도 주고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기장은 가지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왜 이 사람들은 사역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와 버금가도록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선교 기간이 딱 일주일 뿐이라는 거죠. 딱 일주일이면 끝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일주일이니까 뭐 이제 3일 남았네, 3일만 고생하면 돼, 잠깐이니까 뭐 이제 곧 돌아갈 거니까 에어컨도 있고 침대도 있는, 벌레는 없는 시원한 물이 콸콸 나오고 얼음이 있는 우리 집에 나는 곧 돌아갈 거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밥을 해먹이며 타이레놀을 먹어가면서 땡볕에서 일을 하고 너무 더워서 잠도 잘 못 자는 이곳에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은 이곳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 조금 있으면 이 수고가, 고생이 끝난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너무나 좋은 곳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고 미워하지 않고 조금은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그들에게 미소 보이며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 것들을 주장하지 않으며 고집하지 않으며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족들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니까. 더 나은 집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미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룩한 성에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니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나그네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나그네니까.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정말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이 살아가게 될 날,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마지막 날 눈을 딱 떴더니 예수님께서 저 앞에 계시는 거죠. 천국인 거죠.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신이 나는 거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된 부분을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장면과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인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인데 흰 옷 입은 무리가 저쪽에서 쫙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장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희한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막 기뻐 뛰며 찬양하며 막 하나님께 달려가서 막 안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울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왜 눈물이 나지? 기뻐서 눈물 흘리나? 그러나 그들 안에 그 서러움이 풀리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와수리, 저 거기 GOP 최전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군기가 얼마나 센지,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군대 갔어요. 근데 정말로 서러운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다고, 제 군기를 잡겠다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밥을 혼자 먹게 하고, 무슨 잔업이 떨어지면 김종화 제시키라고 저 혼자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 섞인 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눈앞이 뿌얘지는 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가족들이 이렇게 딱 면회를 왔었어요. 그런 시기에 딱 토요일날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2명 이렇게 왔었습니다. 누나 2명이 왔다고 하니까 저를 제일 괴롭혔던 고참 2명이 누나 구경해 보러 가겠다고 3인 1개조로 함께 내려갔었는데, 저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고참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서러웠다 보니까 이게 걸어가는데, 이제 이 연병장을 지나서 저 앞에 위병소가 있고 옆에 면회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의 옆에 저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두 명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저의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너무 서러웠던 것이죠. 내 편이 저기 있고 나를 잘 알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저 앞에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로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치 이곳에서의 삶이 끝인 것 마냥 내 배를 배부르게 하고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겸연쩍고 무엇인가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이니까,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모든 수고를 마치고 드디어 본향집에 들어설 때 저 멀리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그간의 서러움을 쏟아내며 엉엉 울 수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그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고, 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내 사랑하는 충성되고 착한 된 종아, 너 너무너무 잘했어.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에 비하면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나그네의 여유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